베드로전서 1장 1절로 2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 베드로는 본도, 갈라디아, 갑바도기아, 아시아와 비두니아에 흩어진 나그네 곧 하나님 아버지의 미리 하심을 따라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으로 순종함과 예수 그리스도의 피 뿌림을 얻기 위하여 택하심을 입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아멘. 예, 오늘 우리가 살펴볼 지난주에도 본문을 가지고 우리가 은혜를 나누는데 오늘도 똑같은 본문을 가지고 이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이 편지를 쓰는 발신자와 이 편지를 받는 수신자 이런 주제를 가지고 한번 은혜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 본문에 보면요, 발신자가 누구죠?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 베드로라고 되어 있습니다. 발신자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 지난주에는 우리가 서론을 살펴봤고요. 오늘 이제 발신자는 여기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 이 사도라고 하는 단어, 이 사도라고 하는 단어가 아피스톨로스, 그래서 이게 뭔 뜻이냐면요, 두 가지 뜻이 있어요. 이게요, 하나는 전권을 위임받은 자, 그런 뜻이에요. 사도가 전권을 누구의 정권을?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저 예수 그리스도 사도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정권을 위임받은 자. 하나님께서 이들을 부르신 것은 바로 하나님, 우리 예수님께서 이들을 부르신 거, 예수님의 일을 맡기기 위해서, 일을, 위임이라고 하는 건 일을 맡긴다는 건데요, 일을 맡기기 위해서 부르셨는데요, 그래서 이 사도라고 하는 뜻은 전권을 위임받았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고요. 또 하나는 이 위임을 받기 위해서는 먼저, 그러니까 사도라고 하는 이 단어에는 두 가지가 들어있습니다. 소명과 사명이 들어있습니다. 소명과 사명. 소명은 다른 말로 이거를 부르심이라고 말하고요, 사명은 보내심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사도할 때는 소명과 사명이 같이 들어있는 겁니다. 부르심, 그리고 보내심. 여러분, 우리 성도라고 하는 이름이 똑같아요. 이게요, 성도도 먼저 불러냄을 받았습니다. 세상에서 우리를 불러내셨고, 그리고 또 우리를 다시 세상 가운데로 보내셨습니다. 그래서 이걸 불러낸다, 이 말은 소명, 하나님 부르셨다는 거죠.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여러분 다 부름받은 겁니다. 우리 주님께로부터, 예수님께로부터 부름받으셨기 때문에 성도가 돼서 이 자리에 나오신 거예요. 그래서 먼저 불러냄을 받았다. 이 부르실 때 제자들을 부르죠. 우리가 마태복음 4장에 가서 보면 제일 먼저 베드로하고 안드레를 찾아가죠. 그래서 저들이 바닷가에 밤이 맞도록 그물질하고 고기를 못 잡았는데, 이제 그물을 이제 손질하고 있을 때, 그때 예수님이 저들에게 찾아오셔서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저들이 따라가는데 어떻게 하죠? 여러분, 따라갈 때 어떻게 따라가요? 다 버리고 따라가요. 여러분, 이 부르심에는요, 다 버려야 된다는 뜻이 있는 거예요. 다 버려야 된다. 또 조금 더 가서 야고보하고 요한을 부릅니다.
그런 아버지 자기 아버지와 함께 배에서 고기를 잡고 있는데 부르니까 어떻게 하죠? 부친도 버려두고 배도 버려두고 따라갑니다. 베드로하고 안드레를 불렀을 때는 그물을 이제 손질하다 말고 그물과 배를 버려두고 그냥 따라갑니다. 즉시로. 우리가 또 마태복음 9장에 가서 보면 세관에 앉아있는 세리 마태를 부르죠. 레위를 부르니까 세관에 앉아있다 말고 그냥 버려두고 그냥 따라갑니다. 그래서 소명이라고 할 때는 다 버려야 된다는 거예요. 이거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세상에 있던 거 다 놔놓고 가야 되는 거예요. 놔놓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부분을 누가복음 14장 33절에 보면은 주님께서 한번 열어보실까요? 누가복음 14장 33절 뭐라고 말씀하시나?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누가복음 14장 33절 찾으셨죠?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아멘. 너희 중에 누구든지예요. 누구든지 자기의 일부 아니면 모든 소유예요. 모든 소유.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버리지 않으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한대요. 여러분 그래서 부르신다고 하는 소명이라고 하는 단어에는요. 자, 우리가 세상 거 가지고 망할 뻔했던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세상 건 누구 거예요? 마귀 거예요. 마귀가 제 거 세상 거 제 거 주고 우리는 그거 세상 거 가지고 살다가 망할 뻔한 사람들이에요. 지옥 갈 뻔한 사람들인데 여기서 우리를 불러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 거 노라는 거예요. 그래서 야고보서 1장 17절에 보면요. 온갖 좋은 은사,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오나니 할렐루야. 하나님 위로부터 우리는 공급받게 되는 거예요. 세상 게 아니에요. 세상 걸 공급받고 마귀 걸 공급받아 살다가 망할 뻔한 건데 그래서 이거 왜 다 버려야 되냐? 마귀 이 세상에 있는 건 다 마귀 소유예요. 이거 버려야 돼요. 그런데 우리는 안 버려. 우리는 자꾸 더 가지려고 들어. 이게 문제예요. 이게 자꾸 소욕이 이 무욕이 그래서 여러분 이게 정욕이거든요. 여러분들이 요한일서 2장 15절에서 뭐라고 말해요?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치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 사랑이 그 속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이는 다 아버지께로 쫓아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 쫓아온 것이라 이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육신의 정욕, 그 다음에 무슨 정욕도요? 안목의 정욕, 이 정욕이 문제예요. 이게 정욕이 뭐예요? 이게 욕심이에요. 이게 더 채우려고 하는 거. 또 하나 이생의 자랑. 이 세 가지가 이 세상에는 세상이 뭐 이게 크게 세상을 요약하면 이 세 가지로 다 들어간다는 거예요.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이게 그래서 이는 이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건데요. 그래서 여러분 이게 세 가지. 이게 욕심이 정욕이 자꾸 세상 거를 못 놓게 이걸 붙들려고 해. 붙들게 만들어. 그 뒤에는 마귀가 자꾸 미혹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성도로 부름받는 순간 세상에서부터 우리를 불러내실 때 세상 거 나누고라는 거예요. 이거 속으면 안 돼요. 나누고라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복음 14장 33절에서 너희 중에 누구든지 자기의 모든 소유를 버리지 않으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아주 못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소명 부름을 받을 때는 다 버리고 따라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다 버려야 되는데 보내심을 받을 때는 또 버려야 되는 게 있어요. 보내심을 받을 때는 뭘 버려야 될까요? 자, 세상에서 우리를 불러내신 이유가 뭐예요? 왜 불러내셨을까요? 여기 세상에 살면 마귀가 임금 노릇한 세상에 살면 우리가 여기 있다가 어디 가야 돼요? 지옥 가야 되니까. 물론 우리를 여기서 불러낸 거는 이제 지옥 안 보내고 우리를 천국으로 이끄시려고 불러냈지만 더 중요한 뜻이 있어요. 세상에서 우리를 불러낸 건 뭐 하려고요? 보내시려고 불러낸 거예요. 아멘? 보내시려고 불러낸 거니까. 그래서 세상에서 네가 거기 있으면 죽어. 그리고 우리를 끄집어내서 자,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왜 부르셨어요?
세상으로 보내려고 부르신 거예요. 아멘. 그게 사도예요. 그래서 불러냄을 받고 다시 세상으로 보냄을 받은 사람들이 사도예요. 이게 그냥 보낸 게 아니라 예수님께서 자기 정권을 위임해서 보낸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들이 마태복음 28장 19절 18절로 20절 한번 열어보세요. 마태복음 28장 18절부터 20절이에요. 한번요. 예, 우리 한번 마태복음 28장 18절부터 20절 같이 한번 읽어보실게요. 시작. 예수께서 나와 일러 가라사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걸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자, 이게 뭐예요? 지금 제자들이 사도들한테 말하는 거거든요. 12제자한테 이 제자들에게 너희는 가서가 어디예요? 보내는 거예요. 지금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가르쳐 분부한 모든 걸 지켜 행하게 하라. 지키게 하라. 이렇게 말해요. 이게 뭐냐니까 이게 위임이에요. 정권. 그 정권을 바로 18절에 말씀해요. 예수께서 나와 일러 가라사대 하늘과 땅의 모든 것을 내게 주셨다. 아버지께서 아들 예수에게 하늘과 땅의 모든 것을 내게 주었는데 나도 이걸 너에게 준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너에게 이 정권을 주어서 너희를 보내니 가라는 거예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으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게 사도예요. 이게 사도예요. 그래서 먼저 불러냄을 받은 거예요. 불러냄을 소명이라고 말해요. 소명. 그리고 불러낸 이유가 뭐예요? 보내려고 불러낸 거예요. 세상 가운데 보내려고. 자, 세상 가운데는 죄로 죽어가는 영혼들이 널려 있잖아요. 그래서 마태복음 16장에서 추수할 것은 많은데 일꾼이 적다고 우리 예수님이 탄식하셨듯이 사방에 추수할 영혼들이 널려 있는 거예요. 막 지옥 가는 영혼들이. 그러니까 저들을 건져내라고, 저들을 전도하라고 보내는 거예요. 예, 그래서 우리도 똑같아요. 그래서 성도라고 하는 이름도 이게 좁은 의미에서는 이 12사도가 해당되지만 넓은 의미에서 저와 여러분 사도예요. 아멘. 저와 여러분 사도라고. 왜? 세상 가운데서 죽을 수밖에 없는 그 죄 가운데 죽어야 될 우리를 거기서 건져내시고, 건져내신 목적이 뭐냐니까 다시 그 가운데로 보내려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불러낸 건 소명은, 보내는 건 사명이에요. 불러낸 건 소명이고 보내는 건 뭐라고요? 사명이에요. 가라고 보내는 건 사명이라고. 근데 이 가라고 보낼 때, 불러낼 땐 다 버리고 따라가야 돼요. 아멘입니다. 그러면 가라고 보낼 때도 또 버려야 될 게 있어. 뭘 버려야 될까요? 뭘 버려? 목숨을 버리는 거. 이때는요. 목숨을 버려야 돼요. 아멘 하세요. 근데 과연 버려요? 목숨을? 여러분이 그래서 제자들 보세요. 가라고 보냈는데 저들 다 순교했어요? 안 순교했어요? 다 순교해요. 그 목숨을 버리는 거예요. 이렇게. 예. 세상 가운데 불러낼 때는 세상 걸 버려야 되고요. 우리를 또 사명, 보냄을 받을 때는 목숨마저 버리는 거예요. 이게 성도예요. 예. 그래서 아까도 얘기했지만 좁은 의미에서는 11사도를 가리키지만 가룟 유다는 뭐 없으니까요. 그러나 넓은 의미에서는 우리 모두가 다 사도예요. 예, 세상 가운데서 불러냄을 받고 또 세상 가운데 이렇게 보내심을 받았다고 하는 의미에서는 이렇게 우리가 사도라고. 오늘 본문에서 베드로가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라고 자기의 이 정체성을 밝히고 있는데 바로 이 사도라고 하는 뜻은 이런 뜻이라고 하는 거 우리가 잘 기억하시고요. 예, 그래서 이 자리에 지금 소명과 사명이 확실해야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도는 소명과 사명이 확실해야 돼요. 주님이 나를 불렀다고 하는 소명이 확실하셔야 돼요. 그리고 나를 또 보내셨다고 하는 사명도 확실하셔야 돼요. 그게 사도라고 하는 건 이건 직위지만 직위. 여러분 교회 안에는요 이거를 직위라고
이걸 직분이라고 말하죠. 사도가 이게 직분이죠. 직분. 세상 직분은요, 자기를 드러내고 자기를 뽐내고 자랑하고 대접받고 하는 게 세상 직분이지만 교회 직분은 그게 아니에요. 교회 직분은 섬기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이, 그러니까 여러분, 교회는 직분이 이렇게 그 중할수록 이제 직분이 처음에 들어오면 교회 직분이 뭐 그냥 평신도죠. 평신도에도 조금 신앙생활하다 보면 그 다음에 뭐 받아요? 서리 집사. 어떤 교회는 막 권찰 줘요. 권찰. 이 헌법에도 없어. 그런 거는 교회 법에도 없어요. 교회법에는 서리 집사, 그 다음에 안수 집사, 그리고 뭐가 있냐면 이제 그 권사, 그리고 장로, 그리고 전도사, 목사. 교회 보면 이렇게 6가지 있어요. 요거를 이 임시직, 항존직 이렇게 나눠요. 어쨌거나 그 줍니다. 그래서 직분을 이렇게 맡게 되는데, 자, 이 직분을 맡을 때 직분이 자꾸 위로 올라갈수록 여러분, 자꾸 사람들은 세상 직분하고 혼동해. 대접받으려고 하고 뭐 높아지는 것 마냥 생각하고 이래요. 교회 직분은 거꾸로 해요. 여러분, 세상 법칙과 하늘나라 천국 법칙은 반대예요. 세상은 높아야 알아주잖아요. 천국은요, 낮아야 알아주는 거야. 그래서 우리가 마태복음 어린이 주일에도 살펴봤죠. 마태복음 18장 1절로 6절을 우리가 살펴봤는데, 제자들이요, 천국에 누가 큽니까 하고 예수님께 물었을 때 예수님이 어린아이를 하나를 데려다가 그 제자들 가운데 세워놓고 뭐라고 말해요? 너희가 여기 어린아이 같이 너희가 낮아지지 않고는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그래요. 천국에는요, 반대의 원리가 높은 자가 들어가는 게 아니야. 낮은 자가 들어가는 거예요. 교만한 자가 들어가는 게 아니에요. 겸손한 자가 들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많이 가진 자가 가는 게 아니에요. 못 가진 자가 들어가. 아멘 안 해요? 성경에 나와요. 누가복음 6장 열어보세요. 누가복음 6장 20절부터 열어보세요. 이거 보여줘야 돼. 그래서 성경이 필요합니다. 자, 우리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9장 23절 24절에 뭐예요? 부자가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고 그랬어요? 없다고 그랬어요? 없다고 그랬어요. 들어가기가. 그럼 누가복음 6장 20절 이하에 한번 우리가 같이 한번 보실게요. 자, 찾으셨죠? 우리. 자, 같이 읽어보실게요. 시작. 예수께서 눈을 들어 제자들을 보시고 가라사대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 것이며, 이제 줄인 자는 복이 있나니 너희가 배부름을 얻을 것이며, 이제 우는 자는 복이 있나니 너희가 웃을 것이며, 인자를 위하여 사람들이 너희를 미워하며 멀리하고 욕하고 너희 이름을 악하다 하여 버릴 때에는 너희가 복이 있도다. 그날에 기뻐하고 뛰놀라. 하늘에서 너희 상이 큼이라. 저희 조상들이 선지자의 이와 같이 하였느니라. 그러나 화 있을진저 너희 부유한 자여, 너희는 너희 위로를 이미 받았도다. 화 있을진저 너희 이제 배부른 자여, 너희는 주리로다. 화 있을진저 너희 이제 웃는 자여, 너희가 애통하며 울리로다. 아멘. 여기까지 읽어보자고. 자, 보세요. 가난한 자가 복이 있대요. 왜 그래요? 하나님 나라 누구 거예요? 너희 거래요. 여러분, 이제 줄인 자가 복이 있나니, 여기 이제라고 했는데요, 우리가 그 개역개정에 보면은 지금 줄인 자는 그렇게 해야죠. 지금 여기서, 지금이 여기에요. 이 땅을 말해요. 여기서 줄인 자는 복이 있나니 너희가 뭐예요? 어디 가서 배부름을 얻어요? 천국 가서. 그러면 이제 우는 자, 지금 우는 자는 복이 있나니 너희가 웃을 거예요. 어디서 웃어요? 지금 여기서 우리가 죄 때문에 애통하고 이렇게 울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정말 억울한 일도 당하고 고난당하고 핍박당할 때 여기서 운 사람들은 천국에서 웃음으로 보상을 받는데요. 근데 거꾸로 그 밑에 가서 보면 여러분 24절 이하에 보면 이렇게 말해요. 그러나 화 있을지니 너희 부유한 자여, 너희는 너희 우위를 이미 받았다. 여기서 부유하게 잘 살고 잘 먹고 여기서 다 받았다. 너희는. 그러면서 25절에 화 있을진저 너희 이제 배부른 자여, 너희 지금 배부른 자여, 너희는 뭐하리라? 어디서 줄여요? 저 지옥 가서 고통당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천국의 원리와 세상의 원리는 반대예요.
세상은 커야 알아주고, 세상은 여러분 이렇게 배불러야 복 있다고 말하고, 부자고 이렇게 싸놔야 복 있다고 말하는데, 주님은 거꾸로 말해요. 여기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고 말해요. 천국이 너희 거라고 말해요. 여러분이 꼭 기억해야 될 게, 하늘의 원리와 땅의 원리는 반대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작은 자가 되라 그랬잖아요. 여러분, 우리 예수님도 오셔서 인자가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다. 인자는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마태복음 20장 28절에서 말씀해요.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이 꼭 기억하셔야 될 게, 땅의 원리와 천국의 원리는 반대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뭐 똥똥거리고 큰소리 치고 부자라고 이런 사람들은 여기서 이미 위로를 다 받았대요. 우리가 여러분 누가복음 16장에 가서 보면요, 부자가 죽어서 지옥에 떨어져요. 음부에 들어가요. 불구덩이에 들어갑니다. 그리고 거지 나사로는 이제 낙원에 들어갑니다. 그때 아브라함이 말합니다. 부자를 보고 말합니다. 예, 너는 저 세상에 있을 때 거기서 위로를 다 받았느니라. 그러나 여기 나사로는 거기서 고난을 받으니 여기서 위로받는 게 마땅하다, 이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게 복이 아니에요. 여기서 많이 가진 게 복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걸 모르는 목사님들은 자꾸 기복설교를 해요. 이 땅에서 복 받아야 된다고, 잘 사는 게 복이라고. 잘 사는 게 복이 아니라니까. 천국의 원리를 모르니까 그래요, 이게.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그래서 세상 거 버리라는 거예요. 세상 거 이거 움켜쥐고는 천국 못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부를 때 우리는 세상 거를 놔버려야 되는 사람들인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천국 들어간 날까지 한 개 한 개씩 버리는 연습을 하는 거야. 근데 우리가 자꾸 마귀는 세상 걸 가지고 호려요. 막 미혹을 해서 이걸 막 커 보이게 만들고. 그럼 우리도 속으면요, 대책이 없어요. 막 속으면 그냥 그걸 나도 모르게 또 웅뚱그리려고 막 욕심 부리고 막 이래요. 뭐 이건 누구나 이해 없어요. 저는 뭐 별달라요. 똑같아요. 저도. 여러분도 똑같고. 그래서 세상에 물질 보면 그냥 견물생심이라고 막 욕심이 생기고. 근데 이렇게 돼서는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세상 거와 천국은 동시에 못 가져요. 이걸 놓는 만큼 저걸 갖는 거예요, 저 나라를. 아멘. 그러니까 그래서 이 부를 때, 소명으로 부를 때 이거 놔버려야 되는 사람들이 성도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우리는 주님께로부터 부름을 받을 때 이 세상 걸 놔버리기로 아주 작정한 사람들인 거예요. 이걸 꼭 기억하셔야 돼요. 그리고 우리를 보내실 때 이미 우리 목숨까지도 버리기로 작정한 사람들이 성도인 거예요. 근데 이게 그러냐고, 과연. 우리 세상 가운데 보내실 때 목숨까지 내놓고 그러냐고요. 못해. 아직도 이게 안 되잖아요. 그죠? 이게 우리가 이 정체성을 꼭 바로 잘 아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여기 발신자 예수 그리스도 사도 베드로라고 했는데요. 이 베드로. 자, 베드로가 이름이 몇 개예요, 여러분? 성경에서 베드로 이름이 몇 개예요? 네? 네. 베드로의 원래 이름이 뭐예요? 예? 시몬입니다, 여러분. 시몬이, 이 베드로의 이름은, 그래서 여러분 바요나 시모나 이렇게 부르죠. 바라고 하는 건 아들이라는 뜻이에요. 요나의 아들 누구야? 시모나. 그러면 시몬의 아버지 이름이 뭐예요? 요나예요, 요나. 바요나. 바라고 하는 건 아들이라는 뜻이에요. 바요나. 요나의 아들 누구? 시몬. 그러니까 이름이, 베드로의 본 이름이 시몬이에요, 시몬. 근데 이 시몬이라고 하는 이름을, 이거 아람어죠, 물론. 예, 시몬이라고 하는 이름을 예수님께서 바꿔줘요, 그래요. 이름을 바꿔준다고. 자, 이거 한번 어디서 바꿔주는지, 요한복음 1장 14절이에요, 여러분. 요한복음 1장 14절, 43절. 요한복음 1장 43절 한번 열어보세요. 요한복음 1장 43절.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이튿날 예수께서 갈릴리로 나가려 하시다가 빌립을 만나 이르시되 나를
주체라 하시니. 잠깐만요. 거기 42절. 자, 시작. 데리고 예수께로 오니 예수께서 보시고 가라사대 내가 요한의 아들 시몬이니 장차 게바라 하시니라. 아멘. 안드레가 먼저 예수님을 만나요. 요한복음에 보면요, 저기 안드레하고 베드로가 다 세례 요한의 제자예요. 먼저 세례 요한이 제자였는데 세례 요한이 자기 제자들을 예수님께 보내요. 자기 이제 나는 쇠해야 되고 저는 흥해야 된다. 그러면서 예수님께 너희는 이제는 나를 떠나서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어야 된다고 보내서 이제 제일 먼저 안드레가 예수님의 제자가 됩니다. 안드레가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자기 형제 베드로에게 내가 메시아를 만났다. 그래서 형제를 찾아 말하되 41절에 보니까 그가 먼저 자기 형제 시몬을 찾아 말하되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 하고, 메시아는 번역하면 그리스도라. 데리고 예수께로 오니 예수께서 보시고 가라사대 네가 요한의 아들 시몬이니 장차 게바라리라 하고, 시몬의 이름을 뭐로 바꿔줘요? 게바로 바꿔줘요. 게바. 자, 게바라고 하는 이름을 바꿔줍니다. 게바. 이 게바가 뜻이 뭐예요? 이게요? 그 바로 밑에 나오죠? 뭐라고 나와요? 예? 게바라. 예. 게바라 하리라니. 게바는 번역하면 베드로라. 이 베드로라고 하는 걸 이 헬라어에 페트라 그래서 반석이라는 뜻이에요. 이게 반석. 게바라고 하는 뜻 이름은 반석이라는 뜻이에요. 그런데 또 이름이 또 하나 나오죠. 또 여러분들이 마태복음 16장 18절 한번 열어보실래요? 거기서도 이름을 예수님께서 뭐라고 부르시는지요? 마태복음 16장 18절에요. 우리 누가 찾으셨으면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아멘. 자,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는 뭐라? 베드로라 하고, 시몬의 이름을 베드로라고 바꿔줘요. 자, 그러면 베드로라고 하는 뜻은 뭐예요? 또 바로 밑에 나오죠. 뭐라고요? 반석이에요. 이게 반석. 똑같아요. 그러니까 자, 게바나 베드로나 같은 이름이에요. 그럼 게바는 왜 게바와 베드로가 어떻게 다를까요? 똑같은 반석인데 뜻은. 게바라고 하는 이름은 아람어입니다. 아람어. 이스라엘 말이고요. 이스라엘 나라 말이고, 베드로는요, 이건 헬라어예요. 그러니까 똑같이 헬라어로 발음할 때는 베드로고요, 이 아람어로 발음할 때는 게바인 거예요. 본래 이름은 뭐라고요? 시몬이에요. 시몬을 베드로라고 하는, 반석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다 바꿔놓은 거예요. 반석. 자, 여러분, 우리가 성경에 보면요, 하나님께서 이름을 바꿔주는 사람들이 많이 나와요. 여러분들이 아브람을 아시죠? 아브람. 창세기에 아브람. 자, 아브라함 이렇게 우리가 부르는데 월 이름이 뭐예요? 아브람이죠. 아브람. 근데 창세기 17장 5절에 가보니까 우리 주님께서, 하나님께서 그 이름을 바꿔주시죠. 뭐라고 바꾸시죠? 너는 이제 아브람이라 하지 말고 아브라함이라 하라. 내가 내 이름을 아브라함이라고 바꿔준다고 창세기 17장 5절에 말해요. 아브라함. 또 그 안에 워낙 사라가 아니라 누구죠? 사레죠. 사레라고 하는 이름을 창세기 17장 15절에 가서 보면요, 뭐라고 바꿔주시죠? 사라로 바꿔주세요. 열국의 어머니라고 하는 뜻.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뜻은 열국의 열국의 아버지라고 하는 뜻이에요. 그 이름을 바꿔줘요. 이렇게 또 바꿔줘요. 여러분, 우리가 창세기 32장에 가서 보면요, 야곱이 이제 그 밧단 아람 예삼촌 집에 가서 20년 동안 머슴살이 하다가 거부가 돼서 식솔을 이끌고 돌아오는데, 20년 전에 그 형 에서가 복수의 칼을 갈고 있다가 400명의 용사를 이끌고 이 야곱을 죽이러 옵니다. 20년 전 복수하려고요. 자기 장자권을 가로챘고 자기의 축복, 아버지 이삭, 눈에 안 보이는 아버지 이삭을 속여서 자기가 예성인 것처럼 속여서 지가 받아야 될 축복을 야곱이 가로채고 이제 이게 도망갔잖아요. 죽이려고 하니까. 그래서 도망가서 20년 동안 밧단 아람 예삼촌 라반 집에서 머슴살이 하다가 하나님 축복하셔서 거부가 돼가지고
돌아오는 길에 세상에 그 형이 400명의 자기 그 용사, 자기 아주 수하 그 사람, 아주 훈련된 사람들을 데리고 자기를 죽이려고 오는 거예요. 그때 이 야곱이 이 약복강을 못 건너요. 이 약복강을 건너면 형 에서에게 죽어야 돼요. 그래서 약복강을 못 건너고 식솔들과 그 가축대를 두 대로 나눠 가지고 이렇게 보내고, 맨 앞에 형 에서에게 예물로 주는 거죠. 자기 목숨을 부지하려고. 그래서 맨 앞에 에서에게 보낼 그 짐승 때 가축대를 먼저 앞세우고, 그 뒤에 이제 자기 소유를 앞세우고 해서 먼저 다 보내고, 자기는 못 가. 자기는 죽어야 되니까 건너면. 그랬을 때 거기 남아서 하나님과 마지막으로 최후 결전, 씨름을 하죠. 씨름. 예, 사생 결단을 건 기도를 합니다. 그때 그 하나님과 씨름을 하는데 하나님을 붙들고 안 놔줘요. 안 놔주니까 날이 새려고 하니까 나를 놔서 가게 하라. 그때 뭐라고 말해요, 야곱이? 당신 나를 축복하지 않으면 나는 끝까지 못 놓겠습니다. 그러니까 그때 하나님이 야곱의 엉덩이뼈, 환도뼈를 쳐서 이게 탈골이 됩니다. 의골이 됐다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찌뚝찌뚝 걷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 내 이름이 뭐냐 물어요. 그러니까 내 이름이 야곱입니다. 그러니까 그때 하나님이 뭐라고 말해요? 이제는 너를 야곱이라 하지 아니하리라. 너 내 이름을 이스라엘이라 하리라고 이름을 바꿔줘요.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이름이 뭐예요? 이스라, 이긴 자, 엘, 하나님. 엘은 하나님이거든요. 하나님과 싸워서 이긴 자라는 뜻이에요. 하나님이 이렇게 이름을 바꾸죠. 이때부터 야곱이 이긴, 그리고 바로 그 야곱을 통해서 12지파, 야곱의 12아들을 통해서 이스라엘의 오늘날 이스라엘을 탁 만든 거예요. 12지파를 통해서. 그러니까 우리가 축복의 조상, 믿음의 조상 할 때 아브라함을 말하는데요. 사실은 직계가 누구냐? 야곱인 거예요. 야곱이라고 하는 이름이 뭐라고요? 이스라엘. 그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이름이 지금도 있어요, 없어요?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을 진짜 아브라함보다도 야곱이 더, 이스라엘을 아주 직통 12지파를 이룬 아버지니까. 어쨌거나 자, 이름을 바꾼다는 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도 이름이 바뀌는 거예요. 무슨 이름이에요? 성도. 할렐루야. 성도. 거룩할 성자, 무리도자.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로 자기 피로 우리를 청결하게 하셔서 거룩한 이름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그게 성도예요. 그러니까 성도는 세마포 옷을 입은 거예요. 예수님의 아주 거룩한 흰 옷을 입은 거야. 그분이 자기 옷을 입혀준 거예요. 우리가 베드로한테 이름을 바꿔줄 때 예수님께서 주신 이름이 뭐라고요? 페트라, 반석이라고 하는 이름을 주셨어요. 반석이 누구의 원? 예수님이요. 그 자기 분신과 같다는 거예요. 너는 내 분신이라는 거야. 그러면 성도라고 하는 이름도 똑같아요. 넌 내 분신이라는 거예요. 아멘? 그럼 예수님께서 자기 생명, 자기 피 흘려서 피로 값주고 우리를 사주고, 여러분 자기가 죽어서 자기 생명을 나에게 주신 거잖아.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님과 똑같은 분신과 똑같아. 베드로에게 자기 이름, 자기가 반석이신데 그 이름을 톡 주면서 너는 베드로라 이렇게 하셨듯이 자기 생명을 우리에게 주시면서 너는 이제 거룩한 성도다. 이렇게 우리 이름을 바꿔주신 거예요. 그래 우리가 얼마나 축복받은 건지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라고 하는 이름이 아주 복된 이름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도라고 하는 이름은 진짜 복된 이름인 거예요. 이거는 구별됐다는 뜻인데 이게, 다시 말해 예수 피를 받았다는 이름이에요. 이게 예수 피. 피는 생명인데 예수님 생명을 그대로 받았다는 거예요. 내가 너에게 생명을 나눠줬다는 거예요. 베드로에게 자기 이름을 탁 부여주듯이 베드로에게는 자기 이름을 주셨지만 저와 여러분에게 예수님 살과 피를 주셨잖아요. 그래 누가 더 주님 볼 때 누가 더 소중하냐고. 여러분이 소중하다고. 우리가요 성경을 잘 이해하면요 우리는
보통 성경에 이렇게 대단한 인물들이 나올 때, 야, 대단한 인물들, 하나님이 이 사람들은 엄청 사랑하시고, 아브라함 엄청 사랑하시고, 네? 다윗 엄청 사랑.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 암만 사랑했어도 자기 살을 주시고 자기 피를 준 적이 없어요. 여러분을 위해서는 자기 살을 주고 피를 줬어요. 여러분 잘 기억하세요.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아브라함 믿음이 엄청 좋고 다윗도 믿음이 엄청 좋으니까 하나님이 다윗을 아브라함 엄청 사랑하실 거야. 아니요, 나를 더 사랑하시는 거예요. 저들에게는 자기 살과 피를 준 적이 없다니까. 그러나 여러분은 예수님의 살과 피를 주셨잖아요. 그러니 누굴 더 사랑하는 거야 도대체. 우리가 이 사랑을 모르니까 정말, 그러니까 신앙이 미지근한 거예요. 이 세상에 나보다도 하나님 사랑을 받는 사람은 없는 거예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나보다도 하나님 사랑 받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누가 이렇게 생각하냐고. 다윗이 나보다 훨씬 더 하나님 사랑을 받는 걸로 우린 그렇게 알고 있고, 욥이 네가 욥같이 순전하고 정직하여 여호와를 경외하며 악에 떠난 자 세상에 없느니라. 세상에 욥과 같은 믿음을 가진 자가 없다고 했으니 하나님이 욥을 더 사랑하시겠지. 천만의 말씀이에요. 나를 더 사랑하시는 거예요. 여러분을요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사랑을 아는 만큼 믿음의 크기가 결정되는 거예요. 이 사랑이 희미하니까 신앙이 희미한 거예요. 이 사랑이 확실하면 하나님을 향한 내 믿음도 확실할 수밖에 없는 거라고요. 이렇게 이 중요한 이름, 베드로라고 하는 이름을 자기 이름을 나눠준 거예요. 베드로 반석 이름. 그러나 저 여러분에게는 이름을 주신 게 아니라 그분의 살과 피를 주셨어요. 정말 놀라운 거라고 이게. 그래서 우리가 발신자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시몬 베드로에 대해서 우리 이렇게 살펴봤어요. 자, 발신자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 베드로, 이 정체성과 그 이름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봤고요. 자, 그 밑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와요. 우리 본문을 한번 볼게요. 자, 2절을 한번 볼게요. 시작. 곧 하나님 아버지의 미리하심을 따라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으로 순종함과 예수 그리스도의 피뿌림을 얻기 위하여 택하심을 입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아멘. 자, 그럼 이 수신자가 누구예요? 발신자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 베드로였지요. 그럼 수신자는 누구죠? 이 편지를 받는 사람들은 누구죠? 그래서 앞에 나오는 비두니아, 갑바도기아 이렇게 소아시아에 흩어져 있는 나그네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 수신자는 그 소아시아에 물론 소아시아에 있는 성도들이에요. 이들을 지금 뭐라고 말하냐니까 거기 보면요 2절에서 이렇게 말해요. 택하심을 입은 자들이다 이렇게 말해요. 뭐라고요? 택하심을 입은 자들이에요. 이들이. 어떻게 택하심을 입느냐? 성부, 성자, 성령에게. 할렐루야. 자, 성부 하나님, 그 다음에 성령이 먼저, 성부가 나오고 여기는 성령이 먼저 나와. 어쨌거나 성부, 성자, 성령님께 이게 택하심을 입었어요. 어떻게 택하심을 입었죠? 자, 여러분이 2절에 보니까 곧 하나님 아버지의 미리하심을 따라. 할렐루야. 자, 성부 하나님이 미리하심을 따라서 선택함을 입은 자들이래요. 자, 우리가 여기서 하나님 아버지가 하나님 아버지의 미리하심을 따라서 선택함을 입은 자들이다 이렇게 말해요. 자, 여기서 여러분 예정론이 나오고, 자, 성경에 보면요 예정론을 많이 말해요. 예정론도 많이 말하지만 또 보편론도 말해요. 그래서 이 장로교에서는 자꾸 예정론만 가지고 하나님이 이렇게 미리 아시고 이 택하신 자들이 따로 있는 거야 이렇게 말해요. 그러면 감리교에서는 보편론을 말하는데, 감리교나 침례교나 순결교는 보편론을 말하는데, 보편론은 뭐냐면 누구나 다 구원받을 수 있다.
이 종로는 뭐냐니까 하나님이 미리 아셔서 선택한 자만 구원받을 수 있다, 이렇게 말하는 게 이 종로네요. 자, 그래서 에베소서 1장 4절 5절에 보면은 이 종로를 말하고, 지금 여기서도 이 종로를 말해요. 하나님 아버지 미리 하심을 따라 선택함을 입은 자들이라고 그랬으니까. 예. 그러면 디모데전서 2장 4절에서는 보편론을 말해요.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이게 보편론을 말해요. 자, 여러분, 그럼 보편론이 맞는 거예요? 이종론이 맞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거를 편협하게 딱 한쪽에만, 성경을 한쪽에만 요거다 하고, 또 여러분, 사람을 말할 때 사람을 이분론, 3분론을 말해요. 자, 이분론은 뭐죠? 사람을 육신과 영혼 두 개로 나눠요. 3분론은요, 이건 장로교에서 이분론을 말합니다. 장로교에서는 이분론을 말해요. 근데 3분론은요, 다른 교는 침례교나 감리교나 성결교 이런 데는 3분론을 말해요. 3분론은 뭐죠? 육과 혼과 영, 세 개로 나누는 거예요. 그럼 성경은 두 군데 다 말해요. 예. 그러면 이걸 어떤 걸 따를 거냐고. 그러니까 교리를 만들어 놔가지고, 교리라고 하는 틀을 만들어 놔갖고, 장로교는 2분설이니까 3분설 인정 안 하려고 그래요. 장로교는 예종론만 말하지 보편론을 인정하려고 하지 않아요. 반대로 감리교는 예종론을 인정하지 않고 보편론만 말하려고. 그러니까 성경을 이렇게 해석하니까 안 맞는 거예요. 이게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리가 무너져야 돼. 교리가 무너져요. 이분론을 말한 건 또 그 필요가 있기 때문에 말씀한 거고요. 3분론을 말할 땐 또 3분론 필요가 있기 때문에 말씀한 거고, 그런 거지. 꼭 2분론이 맞고, 그러니까 성경을 한쪽에만 맞춰놓고 자꾸 이렇게 우리가 해석하려고 하고 하다 보니까 이단이 생기고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가 이건 넓게 봐야 돼요. 성경을 넓게 봐야 된다고. 다 맞아요. 다 맞아요. 보편론도 맞고 이종론도 맞아. 그러니까 이걸 이렇게 보면 돼요. 이종론 할 때 나는 이렇게 이해가 돼요. 하나님께서 이 땅에, 어머니 모태로부터 이 땅에 우리 육신을 입혀서 보내실 때요, 여기 이 땅에 보냄을 받은 사람들 다 예정해 놓은 거라고 봐야 돼요. 아멘. 다 예정해 놓은 거예요, 하나님이. 다 구원하시고 작정해 놓으시고 모태로 또 보내지. 너는 지옥 보내려고 보내시는 하나님이 아니요. 우리 하나님은 다 천국 보내려고 하시지. 아멘. 좋으신 하나님이, 선하신 하나님이, 전혀 죄를 모르시는 하나님이 세상에 우리 인간을, 너는 모태로부터 태어나서 너는 지옥 작정 딱 시켜놓고 너는 지옥 가야 돼 하고 이렇게 보내시는, 절대 그런 하나님이 아니야. 우리를 모태로부터 이 세상에 보내실 때는 무조건 하나님은 구원 받아서 다 천국 가게 하려고 보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런 면에서 우리가 넓게 보면 이 세상 모든 사람이 다 택함을 입은 거예요. 다 예정함을 입은 거예요. 아멘. 다 만세전에. 그래서 때가 되면 모태를 통해 어머니 뱃속에서 우리를 태어나게 하시고, 그래서 넓게 보면요, 모든 사람이 다 구원받기로 하는 거 맞죠? 그리고 모든 사람이 다 넓게 보면 다 예정된 거야, 안 된 거예요? 다 예정된 거예요. 다만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하나님 아버지의 미리 하심을 따라 미리 선택함을 입었다고 하는 건요, 자, 다 보내심을 받았지만 하나님은 전지하셔서 요놈은 믿겠다, 요놈은 안 믿겠다, 알까 모를까 다 하셔요. 이거는 우리가요, 예수님 보세요. 누가복음 19장에 가서 보면 이렇게 여리고를 지나가시다가 뽕나무 위에 올라가 있는 삭개오를 처음 봐요. 근데 그 이름을 부르세요. 삭개오야, 내려오너라. 오늘 내가 너희 집에 유해야 되겠다. 깜짝 놀라요. 삭개오가 자기 이름을 어떻게 할까? 어떻게 알아요? 천지하시니까 아시지. 우리가 하나님을 전지하다 그럴 때 모르는 게 없다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그러면 나다나엘도요, 빌립이 그 나다나엘을 전도할 때, 여러분 요한복음 1장에 가서 보세요. 전도해서 내가 메시아를 만났으니 가보자. 나사렛 예수다. 나사렛에서 그 깡촌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냐. 거긴 선지자도 예언한 적이 없어. 거기는 그런 선지자들도 거기서 뭐가 나온다고 얘기한 적이 없어.
그런 게 거기서 무슨 선한 것이 나냐. 와봐라 하고 끌고 가 데려갑니다. 예수님이 보자마자 나다니엘을 보고 뭐래요? 그 속에 간사한 것이 없다서 참 이스라엘 사람이로다. 깜짝 놀래 나다니엘이. 어떻게 선생님이 어떻게 나를 아십니까? 네가 빌립이 너를 부르기 전에 네가 무화과 나무 있을 때 내가 너를 보았노라. 어떻게 그 멀리 떨어져 있는데 어떻게 아셔 예수님이? 우리 주님은 다 아신다고요. 이게 전지하시네요. 그러니까 우리를 일거수일투족을 모르는 게 어딨냐고. 그러니까 시편 139편 1절로 4절에 뭐라고 말해요?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감찰하고 하셨나이다. 주께서 나의 안고 일어섬을 하시며 멀리서도 나의 생각을 통촉하시오며 주께서 나의 길과 나의 눕는 것을 감찰하시며 나의 모든 행위를 익히 하시오며 내 혀의 말을 하나도 모르는 것이 없나이다. 그래요. 하나님 다 하신다고요. 다 하신다고. 전지하시다고. 네. 그래서 여기 그러니까 초대교회 이때 당시 핍박이 엄청 심할 때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누가 배교할지 누가 끝까지 믿음을 지킬지를 주님은 하나님 아버지 믿음이 다 하신다는 거예요. 예, 아시고 이렇게 택함을 입었다. 그래서 성부 하나님의 전지하심으로 선택함을 입어요. 전지하심으로. 그 다음에 그 밑에 뭐라고 나오죠, 여러분? 빨리 끝내야 됩니다, 지금. 예수 그리스도의 피분을 얻기 위하여. 예. 그 다음에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으로 순종함과. 자, 성령이 뭐 하게 하세요? 거룩하게 하세요. 또 뭐 하게 하세요? 순종하게 하세요. 자, 여러분. 택하심을 입은 우리 성도들에게 성삼일체 하나님의 역사가 어떻게 나요? 성부 하나님 전지하시고 우리를 다 아십니다. 성령 하나님은 성자가 먼저 다루지는데 여긴 성령을 먼저 다루. 성령 하나님 우리를 뭐하게 하세요? 거룩하게 하세요. 그리고 우리를 뭐하게 하세요? 순종하게 하세요. 자, 여러분 성령께 붙들려야 순종하는 거예요. 내 의지 가지고 순종이 안 된다고. 그 다음에 빨리 끝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의 피 뿌림을 얻기 위하여. 할렐루야. 자, 여기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피가 여러분에게 뿌려져 있어야 돼요. 6월절 어린 양의 피가 문인방과 문설주에 묻혀져 있지 않으면 그거는 죽어야 돼요. 자, 여기 똑같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6월절 어린 양의 피가 뿌려져야 돼요. 그 집에 문인방과 문설주는 이게 서 있는 거 설주고 인방은 이렇게 아래 위에 이렇게 된 게 인방인데 문설주와 문인방 사방에 예수 어린 양의 피가 뿌려져 있어야 됩니다. 똑같습니다. 여러분 마음에 예수 피가 뿌려져 있어야 돼요. 우리 마음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 피 뿌림을 얻기 위해 우리를 택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 미리 예수 믿을 자를 아시고 그렇게 우리 택해 놓으시고 그리고 성령으로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고 성령으로 순종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런 분들이 거듭난 여러분들인 거예요. 자, 우리가 성부 하나님이 여러분을 다 아시고요. 그리고 성령님이 여러분을 거룩하게 하십니다. 회개가 뭐예요? 회개가 날 거룩하게 하는 거잖아요. 그리고 성령 하나님은 여러분을 순종하게 하십니다. 천국 들어갈 때까지. 그 순종하지 못하게 하고 시험 들게 하는 놈을 막이지만 성령은 항상 순종하게 하는 거야.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피가 뿌려져 있어야 돼요. 여러분 마음에 여기 안 뿌려져 있으면 이게 가짜예요, 가짜. 제발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흘리신 그 피가 내 마음에 묻혀져야 돼요. 여기가 발라져 있어야 돼요. 여기가. 자, 우리가 하나님께서 보좌에서 우리를 내려다볼 때요. 자, 무엇과 차이가 있어요. 똑같이 다 죄인이에요. 여기 오늘 온전한 사람은 하나도 없어. 저부터 시작해서. 오늘 죄 안 짓고 산 사람이 있어. 손 들어봐. 마음으로, 생각으로, 입으로, 눈으로, 귀로, 손과 발로 알고 지은 죄, 모르고 지은 죄. 여기서 자유한 사람이 있으면 손 들어봐. 한 사람도 없어요. 똑같이 죄는 하나가 있든 둘이 있든 100개가 있든 같아요, 안 같아요?
하나님이 똑같아요. 그럼 뭐가 차이가 있어? 뭐가? 예수 피가 묻어있냐 안 묻어있냐, 여기 마음에 여기 발라져 있느냐 안 발라져, 이거 보는 거. 이거 또 하나님 위에서 볼 때요, 그 유리 바다라고, 우리가 이제 유리 바다가 그 하늘 성소에서 내려다볼 때 투명한 그거 내려다볼 때 다 보입니다. 세상이 다 보일 때 똑같이 하나님 볼 때 다 시커먼 자들이 다 죄로. 그런데 유독 신자가 있어. 누굴까요? 예수 피가 발라진 자는 주님 볼 때 희게 보이는 거예요. 아멘? 이거 이 차이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제발 여러분 마음에 예수 피가 뿌려져 있어야 돼요. 여기 이거 피 뿌림을 얻기 위해 우리가 선택함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여기 정체성을 아주 수신자들에게 정확하게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다른 건 몰라도 여러분 진짜 예수 피가 발라져 있어야 된다고. 이거 그러면서 중요한 거래요. 마지막 끝에, 택하심 울지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뭐가 있을지어다?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자, 은혜와 평강이 뭐예요? 평강이 뭐예요? 평강이 이게 평안 샬롬인데, 샬롬은요 모든 게 다 충족될 때 평안이 오는 거예요. 자, 돈 많다고 평안하지 않아요. 돈 많아도 자식이 속썩이면 평안할 수가 없어. 그러면 자식은 잘 돼서 문제가 없는데 내가 건강에 문제가 있어, 평안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 그러니까 뭔가 한 가지가 부족해도 평안이라고 하는 복은 우리에게 해당이 안 돼요. 평안은 모든 게 다 완벽하게 어우러져서 아무 문제가 없을 때 평안이에요. 그럼 이 평안이라고 하는 복은 이 세상에서 주어질 수 있는 복이에요? 아니에요. 아니에요. 어디서 주어진 복이에요? 천국에서 주어진 복이에요. 이게 천국에서. 이걸 여기서 받아 누리라는 거예요. 아멘? 이걸로 누리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 우리 이거 누려야 돼요. 이거 예수님이 그래서 항상 첫 번째 하신 말씀, 너에게 뭐가 있을지어다? 평강이 있을지어다. 부활하시고 나서도 제일 먼저 제자들에게 찾아줘서 하신 인사가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평안, 샬롬을 빌어줘요. 너희가 천국 누리라는 거야. 그런데 은혜와 평강, 은혜가 항상, 평강 앞에는 은혜라고 하는 단어가 항상 따라붙어. 왜 그럴까요? 은혜가 없이는 여기서 못 누려. 아멘? 천국에서는 그냥 누려지는 건데 이 세상에서는 마귀가 권세를 잡고 절대 우리를 무언가 한 가지는 꼭 물고 늘어지기 때문에, 지옥을 만들려고 하기 때문에, 저는 지옥 만들려고 하는 거예요, 우리 삶을. 그렇기 때문에 이 평강이라고 하는 천국의 이 모든 걸 다 누릴 수 있는 아주 정말 평온한 이 복은 여기선 못 누려. 여기선 뭐가 와야 되냐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보여줘야 돼요. 그래서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이때 당시가 아까도 얘기했지만 지옥 같은 시대거든요. 막 핍박이, 막 피바람이 불어치고 막 죽어야 되고, 예수 믿는 것 때문에 막 목이 잘려야 되고, 사자 밥이 돼야 되고, 귀족의 정원에 기름, 그냥 몸이 으깨져도 피기름을 짜가지고 귀족들이 정원을 밝히고. 그러니 이런 험악한 시대에, 지옥 같은 시대를 신앙을 지키려니 저들에게 중요한 게 뭐냐니까 천국에 평안이 와야 되잖아요. 그 평안을 너희가 누려야 된다는 건데 그냥은 안 되니까 너희에게 뭐가 먼저 와야 되냐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보여줘야 된다는 거야. 자, 여러분이요, 여러분 이제 맞춰야 되는데, 여러분이 내일 또 진짜 근심 걱정이 많아. 내일 태산 같은 어려움이 있어.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아주 사업할 때 부도가 내일 나 알아요. 근데 밤에 잠이 안 와. 막. 근데요, 기도하고 나서 성령이 쭉 나잖아요. 아무 걱정이 안 돼. 막 그렇게 기뻐. 막 내일 저 분명히 문제가 있어서 좌불안 서 오늘 잠을 못 자야 되는데도 그게 아니라 어쩜 그렇게 평안하냐. 이거 누가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이 복이. 이게 은혜가 오니까 되더라고. 이게 은혜가. 그러니까 여러분, 이 은혜와 평강은 뗄래야 뗄 수 없는 단어예요. 이 세상에서는요. 하나님의 은혜가 모지면 천국에서 누릴 평안이 나에게도 해당이 됩니다. 여러분, 성도는 이걸로 사는 거예요. 우리가 환경에 휘둘리고 상황에 휩쓸리고 그러면 우리는 지옥같이 살아야 돼요. 사람에 시달리고 우린 지옥같이 살아야 돼요. 질병에 시달리고 지옥같이 살아야 돼요. 주님은 절대 우리 지옥같이 살길 원하지 않으세요. 그래서 교회라고 하는 천국의 모형인 교회라고 하는 곳에 우리를 불러내는 건, 너희 이제 저 험한 세상에서 지옥같이 살지 말고 교회라고 하는 이 모형인 천국에 내가 너희를 불러냈으니 여기서 천국 삶을 살라는 거예요. 평강을 누리라는 거예요. 그냥 못 누리니까 내가 너에게 은혜를 줄게, 이 말이에요. 은혜를, 하나님 은혜. 그래서 은혜를 보달라고 많이 기도하세요.